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모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좀 생소하고 낯선 것에 대해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거부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331장을 불렀는데 물론 전에 많이 불러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생소한 찬양이에요. 왜 생소한 찬양을 했냐? 우리가 늘 하던 것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새로운 것도 불러야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생소하고 좀 낯선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봤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냐? 복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복음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의 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넘기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 신분이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왕족이었고 국회의원이었었고 최고의 학자였었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잘 이해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틀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은 늘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나의 틀을 깨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게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맞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 강단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누군가의 렘넌트의 이름으로 되는 제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해답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다라는 답이 안 나는데 다른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건 또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렘넌트에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렇게만 한다라면은 그럼 도대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건 또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거 몰라서 사울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나한테 완벽한 답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문제, 세상 문제, 가정 문제, 그 국가 문제, 우상 문제, 시대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답 내렸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해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더 이상. 이번 주 집중훈련 가운데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있다고. 저기 절간에 가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나무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써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보면 뭐 써 있냐? 내 문제 해결 아니면 소원 성취만 써 있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뭐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그런데 우리도 그 기도 제목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신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 자녀 문제,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요. 우리 경제 문제 놓고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요.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벽한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정말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벽한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해 봐야죠. 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방법. 사도 바울은 강단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바울의 체험이 있는데 어떤 체험이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복음을 깨달은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 전도자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이고 그 다음 방법이 아나니아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물조차도 우리가 그런 성경사 그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성령 인도 받았고 첫 선교사로도 파송이 되었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까지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신 방법이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잃어버린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모르고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처음에 틀을 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응답받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틀을 깨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붙이셨습니다. 그 중직자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사도 바울이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알고 강단이 뭔지 알고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전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역마다 제자를 예비하시고 그 지역의 그 제자들에게 교회가 뭔지 강단이 뭔지 담임 목사의 관계가 뭔지를 전달하게 하시고 나서 받은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프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게 목사님께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는 힘들고 이코노미라도 타고 가세요. 이런 물론 너무나 좋은 너무나 훌륭한 헌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직자는 무엇이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강단이 뭔지 알고 담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뭔지 아는, 그래서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그 중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만 깨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운동은 무엇이었냐? 첫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깊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와 강단과 담임 목사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응답을 제자들에게 전달할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늘 가는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만남의 축복과 다 맞고 너무나 좋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말고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은 제자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회당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라 하셨고 또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것은 무엇이었냐? 138의 그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의 성취자로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증인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제자들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CBDIP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내가 모르고 속아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완전 문제 속에 있었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 완전 살인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응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강단이 무엇이고 담임 목사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미래는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회당과 서원과 시장 모든 현장에서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 작품이 14권의 서신서인데 모든 것이 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집중훈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을 받는 이유, 훈련을 받는 이유, 집중하는 이유가 개인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는데 교회와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개인화, 복음화의 응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교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개인화, 복음화가 되어지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강단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이 응답을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선택이 강단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 전 성도를 놓고서 새벽마다 매일 날마다 기도하시겠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정말 지역을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그 중직자로 담임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신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붙잡은 게 맞나 끊임없이 그 의심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틀리면 고쳐주시겠죠. 필요하면 더 필요한 것을 또한 주시겠죠.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뭐로 되어 있냐? 빈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일본 렘너트 대회 1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의 1대지, 2대지, 3대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데 저는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내가 정확하게 붙잡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소통하시고 삼원을 하시고 날마다 내가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에 많은 선지 생도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정말 그 강단의 비밀이 있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고백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따라오라고 그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에게는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엘리사에게만 강단의 비밀이 있는 엘리사 그래서 끝까지 그 담임 목사님 따라가는 그 제자에게만 따로 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로 주시는 그 언약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의 말씀 가운데 강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CBDIP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CBDIP라는 것을 목사님 또 던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CBDIP를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감히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단 말씀 순종하는 것에 너무나 너그럽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지금까지 늘 우리가 반복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강단이 나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표현이 인간도 되지 않은 것들은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본다고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말씀이 나와 안 맞으니까. 나에게서 문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에서 찾는데 말씀을 뭐라고 하지 못하니까 이제 목회자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에서 반복되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대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에 쳐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우셔서 들어간 그 성에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또 이 비밀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강단 말씀에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우는데,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운명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답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왜? 제사 안 드리면 또 벌 받는데, 제사 드리면 망하고, 그 사람들 그 악순환에 계속 연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은 벌 받고, 제사 드리면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정신문제,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가죠. 그리고 이 문제가 대물림되는 이 운명 속에 있는데, 저 불신자 상태, 저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지를 못하냐?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단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내가 진짜 교회 응답, 강단 응답, 담임 목사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누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나와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는 여러 세대에 또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냐?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벽한 답이라는 그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에서 대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응답과 다른 어떤 우리가 형통한 그런 상태와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그 자체가 응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집중해 보세요. 강단 말씀에. 그래서 녹취본 하나하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조차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이걸 읽으니까 졸립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메시지입니다. 졸립다고. 두 번째 읽어보고, 세 번째 읽어보고, 일곱 번째쯤 읽어보니까 이제 말씀이 좀 보이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고 있다고. 뭐에?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 거에 그만큼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 것에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끝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교회 오시면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했었던 많은 말들은 이제 교회에서는 멈추시고 교회에서는 강단 말씀 토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틀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틀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이냐? 후대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 것에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많을 거예요. 사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거 줄 거예요. 뭐를? 염려할 거리를, 문제거리를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서 딱 한 가지만 방해하는데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주일날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저에게는 황금 시간이에요. 그때에만 볼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냐? 잘 지내시냐? 그때만 만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 어떻게 붙잡았냐? 은혜 받았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에요. 그래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끝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도 안 먹고 이것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걱정하셔서 이제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안 하고 강단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바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강단 말씀 다시 집중할 수 없고 묵상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사역의 강단 말씀으로 하는 그 사역이 주일날 점심시간에 정리된 그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고 넘쳐요. 또 이미 정리되어져 있다면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질문했을 때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 말씀 내용으로 답을 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보내보고 확인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확신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틀리지 않구나. 그 말씀의 여정 속에 있구나를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육자가 됐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까지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강단 말씀으로 사역하는데 뭐 대단한 역사나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작게나마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강단 말씀으로만 사역해요. 그걸로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 있는 모든 그 응답들을 받을 그릇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죠. 힘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고 막 합숙해야 되고 막 그런 강사를 불러야 되고 그런 간증을 들어야 되고 다 좋은 건데 강단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또 자꾸 다른 데에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빌어먹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늘 배부르고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에서 빌어먹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구걸하고 얻어먹는 신앙.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으로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 강단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사모를 하고 내가 다락방하고 집중한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진짜 교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답을 찾아야 되고 강단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유 목사님이 오늘 말씀 mp3가 우리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강에서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내가 6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는데 그 목사님들마다 특징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다 성공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 얘기하기 실패했다라고까지 말을 듣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는데 자기는 그 목사님들마다 영적 서밋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조차 모르고 있는 영적 서밋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 어디 가서든 그것 답을 찾지 못할 것이고 찾았다. 그거 답 아니에요. 강단 말씀이 답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포럼할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강단 말씀에 응답받고 포럼하는 것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바꾸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로마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가끔씩 언급해 드리는데 저는 드로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 교회는 강단 말씀 포럼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날 주일날 그 카톡방에 강단 말씀으로 사모를 하는 것이 100개가 넘게 올라온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드로아 교회처럼 만들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여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강단 말씀이 완벽한 답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